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격이 부활절에만 머무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감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부활의 회복을 경험하며 지친 자에게 회복이 부어지고 앉은 자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0절의 말씀인데요. 단 한 절만 있으니까요.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지난달 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고요. 새로운 수요예배 말씀 시리즈로 존 메가더 목사님의 책인 하나님이 선택한 비범한 여성들에 등장한 12명의 여성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책의 제목에서 유독 눈에 띄는 단어는 바로 비범한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책의 제목처럼 성경에 나오는 12명의 여인들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비범하고 특별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들은 우리와는 별다를 게 없는 평범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비범해 보이고 또 특별해 보일 수 있었던 단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이죠. 앞으로 있을 수요 기도의 시간 동안 이 평범한 여인들이 비범하게 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그 하와, 사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한 번쯤은 들어본 이름이죠. 한 남자의 아내이며 세 자녀의 어머니인 지극히 평범한 여인 하와를 모든 산자의 어머니로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어머니 이전에 한 여인으로서의 하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하와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 성경 어디를 봐도 아담이 외로워서 아담의 요구로 하와가 여자가 창조되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보내주신 것이죠. 여자야말로 남자에게 정말 선물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남자에게는 여자야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의해 손수 창조된 귀중한 정말 존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오신 후에 아담은 여자를 보고 이렇게 말했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씀을 보는데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가 기억이 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당시 신종플루가 유행을 했을 때였습니다. 신종플루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저 또한 이제 신종플루로 고생을 했었는데요. 저는 이제 신종플루 때문에 아내를 만나게 된 케이스입니다. 개강을 일주일 앞둔 이제 여름 방학이었는데 학교에서 신종플루가 너무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이제 방학을 일주일 연장을 하게 한다는 소식이 온 겁니다. 되게 기뻤죠. 근데 일주일 동안 뭘 해야 할지를 모르다가 당시 제가 기숙사에 살았는데 학교에서 급하게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제 아내를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아내가 앉아 있는 뒤에 창문이 있었는데요. 뒤에서 이제 빛이 이게 비추는데 커튼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게 후광으로 보이더라고요. 막 샤, 그 음향 효과와 함께 샤 하면서 보이는데 그때 저도 모르게 가슴에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가슴 속으로 외쳤습니다. 거기서 바로 외쳤다가는 큰일 나기 때문에 거기서 가슴으로 외쳤죠. 온 세상에 둘만 있는 에덴 동산이 어땠을까요? 첫눈에 반한 아담은 여자를 전심으로 사랑을 했을 것이고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 베풀어 주신 에덴의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하루하루 보냈었겠죠. 매일매일 행복의 나날이었겠죠. 처음 연애를 하면 또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먹을 때면 무엇을 먹는 게 중요합니까? 누구랑 먹는 게 중요하지. 그리고 정신을 놓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 설렘과 기쁨이 그 몽글몽글한 그 감정들이 정말 계속되는 그런 설렘들이 가득했겠죠. 집까지 2시간이 걸리는 거리에서도 기쁨으로 어떠한 불평도 하지 않고 데려다주고 집까지 들어가는 걸 보고 왔는데도 전화로 잘 들어갔냐고 아내까지 데려줬는데도 그랬던 그 모습들. 아담과 하와가
그런 설렘으로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아담과 그 여자의 삶이 우리랑 별다를 게 없는 평범한 사랑의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정말 서로 사랑해서 더할 나위가 없는 그런 시간이었겠죠. 여자는 아담의 여인이라는 정체성으로 정말 행복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행복에 겨워 살던 그 어느 날 한 사건이 벌어지죠.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여자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했지만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가지 않고 뱀의 소리를 따라가게 되었죠. 그리고 뱀의 소리를 따라 자신도 먹고 남편에게도 그 선악과를 주었죠. 하나님의 소리를 직접 들은 아담도 함께 저지르고 맙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의 무게를 가벼이 여긴 결과가 얼마나 참혹했나요? 저지르고 나서야 아담과 여자는 자신들이 저지른 행동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둘이서 도망쳤겠죠. 얼굴을 가리우고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 숨고 싶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시며 물으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창세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무책임한 행동을 보이지만 동시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한 사랑하는 여자를 배신합니다. 같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가 같이 숨었으면서 이 여자 때문에요 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자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런 경험 다들 한 번씩 있으시죠? 함께 해야 하는 일에 잘 안 도와줬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면 당신 왜 그렇게 했어? 라고 추궁을 들었던 일들이요. 자기도 잘못해놓고서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모습. 대표적으로 육아가 있죠. 육아. 함께 도와야 하고 함께 집안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가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왜 그렇게 했어? 자조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때 이제 여자들의 반응이 이렇죠. 뭐지 지금? 이게 뭐지?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뭐지? 이렇게 하는 거죠. 언제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간 쓸게 다 빼줄 것처럼 해놓고서는 잘못되니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남편에게 배신당한 여자의 심정. 여자는 정말 처참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아담의 여인이라는 정체성에 금이 가는 사건이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뱀을 저주하시면서 동시에 회복의 약속을 건네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원시복음이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을 해주셨지만 여자가 저지른 행동에는 대가가 있었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얻게 될 것이고 남편을 원하고 남편이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저주를 받게 될 거라는 것. 엄청난 저주를 받게 되죠. 아담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후에야 여자에게 오늘의 본문에서처럼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그 전까지 이름이 없던 여자에게 남편이라는 사람이 이제야 이름을 지어주게 되는 것이죠. 다른 동물들 이름 다 지어줬으면서 아담은 돕는 배필이었던 하와에게 그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감격만 할 줄 알았지 정작 중요한 상황에서 무책임하게 행동을 하고 하나님한테 혼나고 나서야 비로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남의 편 같은 모습이 아담에게도 있는 거예요. 남의 편. 하나님은 이 남의 편 같은 사람이 여자의 머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게 엄청난 징계인 겁니다. 남의 편이 자신의 머리가 된다니까 말이죠. 그렇게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에덴을 벗어난 하와에게는 반전의 삶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창세기 4장 1절의 말씀인데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이제 하와는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가인의 어머니입니다. 하와에게는 이제 새로운 정체성이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아담의 아내 하와입니다 해서 이제는 나는 가인의 어머니입니다 라는 정체성이 생기게 된 거죠.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와 입장에서 이 창세기 4장 1절의 말씀은 단순히 글로 적힌 그 이상의 감격이 넘치는 사건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가장 감격했던 순간이 언제냐고 물어본다면 대부분의 분들은 자녀의 출생의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저 또한 저의 딸이 태어났던 그 순간이 저의 인생에서 가장 감격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저희 딸 이름이 시은인데요. 시은이라는 이름을 짓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져서 돌아가시고 1년간 저희 가정은 완전 어둠의 터널에 있었습니다. 집안의 웃음기가 다 사라지고요. 생기가 없는 그냥 흑백 TV와 같은 모습이 저희 집 가운데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년 후에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셨던 그날, 바로 딱 그날, 어떻게 보면 저희 가정에서는 가장 암흑과도 같았던 기억을 떠올리게 했던 바로 그날 바로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때 감격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당시 제가 어디에서 아내의 전화를 받았는지, 제 옆에는 그때 누가 있었는지 기억할 만큼 엄청난 감격의 순간이었습니다. 지난 1년의 암흑과 같은 터널의 시간이 한 번에 사라지는 그런 감격의 시간을 경험했던 거죠.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제가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셨다라고 해서 원래는 슬기라고 이름을 지어주려고 했었어요. 슬기. 너 너무 흔하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래서 제가 그러면 좀 독특하게 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래서 이조아라고 하려다가 다들 딱 이런 반응이셨거든요. 이런 반응. 그리고 제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했는데 이 아이가 커서 이조아 집사님, 이조아 권사님 되면 이거 좀 이상하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 이름, 제가 경험했던 그 신앙의 고백처럼 볼시의 은혜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보여주셨다. 그리고 베풀시의 은혜연, 그리고 그 은혜를 베풀어라는 이름으로 이시은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제가 감격했던 그 이상으로 하와는 가인의 출생을 보면서 정말 감격하지 않았을까요?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는 것을요, 세 번역으로 보게 되면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죽을 줄만 알았고 저주의 인생만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은혜로 하와가 남자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와는 우리가 똑같이 경험을 했겠죠. 아이가 뱃속에 자라면서 입덧도 경험했을 것이고요. 겨울인데 수박이 먹고 싶은 일도 있었을 것이고요. 여름인데 갑자기 귤이 먹고 싶다고 하고요. 또 그랬겠죠. 에덴 동산에서 먹었던 그 과일을 먹고 싶은데 가서 가져와. 안 되는데.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봤었습니다. 네. 그런 게 없지만 에덴에 먹었던 그거 당장 가져와. 왜 이렇게 했겠죠. 네. 아이가 자라면서 위산이 역류돼서 입에서는 신맛이 날 때도 있었을 것이고요. 뱃속에 아이가 처음으로 움직였을 때 그 신비함으로 아담에게 이거 봐 아이가 움직이네. 안에 뭐가 움직여 라고 했겠죠. 뱃속에서 자란 아이를 보면서 그 기다림에 설레임에 어서 보고 싶은 그 마음으로 고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요, 그 어느 누구도 낳아본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생명이 나올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해산의 고통이 무엇인지 정말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10달의 시간이 지나고 하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해산의 고통을 체험을 하게 되었죠. 제 딸아이가 태어났을 때 제 아내는 진통을 24시간을 했습니다. 예정일 하루 전에 조짐이 보여가지고 오전 10시에 병원을 갔는데 꼬박 딱 24시간 만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요즘에는 다행히 무통주사라고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서 해산의 고통을 덜 느끼게 하는 그 약물도 있는데
그래도 출산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가만히 기다리면서 아이를 나오기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아빠는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이 엄마 혼자서만 감당해야 하는 시간이었던 거죠. 주의사항도 들었습니다. 아이가 나올 때 힘을 더 주지 않으면 아이가 위험할 수 있다는 그 경고도 들었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새로운 생명이 잉태가 되었는데 아내 혼자만 그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첫 출산이라서 두렵고 떨렸습니다. 하지만 10달 동안 뱃속에서 품고 함께했던 아이를 만날 수 있다는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하와도 똑같이 경험을 했을 겁니다. 두려움과 떨림, 어느 누구도 경험해보지 않은 해산의 고통을 여자 혼자, 하와 혼자서 감당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진통과 고통 속에서 가인을 낳았을 때 하와는 정말 그 고통의 괴로움에 몸서리 쳤겠지만 자신의 몸에서 나온 생명을 보면서 동시에 고통을 잊는 감격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저주를 덮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하와는 우리처럼 살면서 가장 큰 감격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가인에 대해서 사실은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한 자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가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고 있지만 가인을 직접 낳은 하와도 그랬을까요? 그저 응애 울고 있는 작고 작은 아이를 보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입혀주신 그 가죽옷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의 감격을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젖을 먹이고 또 용변을 치우고 자면서 희쭉희쭉 웃고 있는 그 베네치를 보면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가인이라는 감격의 존재가 하루하루 자라가면서 하와에게 가인이 자신의 삶에 서서히 스며가는 것을 경험을 했을 것이죠. 우리가 그랬듯이 우리 자녀가 태어나고 나서 점점 우리에게 스며들었듯이 하와도 똑같이 그랬을 겁니다. 이렇게 얻은 아들을 향한 어미의 마음은 그냥 그 존재만으로 이미 넘치는 감격의 기쁨을 누리지 않았을까요? 그 존재만으로요. 그래서 하와는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나는 고통보다 더 큰 감격의 은혜를 경험한 가인의 어머니입니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평범한 하와에게 고통보다도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우리에게도 해산의 고통보다 더 큰 감격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셨죠. 제 딸은 아직은 예쁠 때입니다. 근데 이제 미운 4살이 시작이 됐어요. 보통 3살까지 평생 할 효도를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행복했거든요. 요즘 들어서 이제 엄청 떼를 쓰고 또 자꾸 잠옷을 입고 교회를 가겠다고. 되게 알록달록한 옷인데 이게 자기는 입고 가야 된다고. 추워 죽겠는데 반팔을 입어야 된다며. 공주옷을 입어야 된다며. 그렇게 떼를 쓰고요. 또 어디서 배웠는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자꾸 아빠 집에 나가 이렇게 합니다. 그 조그만 애가. 되게 저도 이제 마음에 움찔움찔 하거든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말벗을 고쳐주기 위해서 좀 과하게 혼냈습니다. 크게 혼내고 나서 이제 엄청 울고 막 하죠. 아빠 밉다. 또 거기서 또 이제 아빠 나가라고 해서 혼냈는데 또 다시 나가라고 그렇게 반복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혼내고 나서 그래도 기도해주고 집에 방에 들어와서 자려고 누웠는데 이제 핸드폰에 아이 사진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사진첩에 들어가서 과거 추억 여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쭉 돌아가는 거예요. 아장아장 걷던 모습, 자꾸 일어나서 겨우겨우 걷던 모습, 처음 뒤집기를 해서 막 모두가 박수치던 그 모습, 발음도 안 되는데 아빠빠빠빠빠 하던 그 모습들, 그리고 태어난 날 저를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웃고 있던 그 모습의 영상들까지 말이죠.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허락하신 창조의 그 감격의 순간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가장 먼저 든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아이한테 너무나도 미안한 거예요. 얘가 뭘 알아서 그랬을까? 어른인 내가 조금 더 사랑하고 품어줘야 했었는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얘도 언젠가는 정말 속이 뒤집어지게 속썩일 날이 있겠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하나님이 이 부족한 종에게 허락하신 창조의 감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려고 합니다.
처음 우리에게 왔던 창조의 감격을 말이죠. 지금도 자녀의 문제로 또 가족 간의 갈등으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만 허락하신 처음 만났던 감격의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감격이 회복되어서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와는 이어서 아벨을 낳습니다. 이제는 하와는 가인의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나는 아벨의 어머니입니다가 됩니다. 나는 가인의 어머니에서 나는 가인과 아벨의 어머니가 된 것이죠. 성경에 나온 하와의 두 번째 아들인 아벨. 성경은 이 아벨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훌륭하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하와에게 있어서 아벨은 어떠한 존재였을까요? 가인을 낳고 아벨을 임신했을 때 어땠을까요? 이번엔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언제 태어날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그나마 조금 알았겠죠. 임신 초기에 잠이 왜 이렇게 오는지도 알게 되었을 것이고요. 아이가 커지면서 옆으로 누워서 자야 하는 것도 알았을 것이고요. 아이를 낳을 때는 힘을 주어야 하는 것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벨이 태어났을 때 새롭게 깨달았겠죠. 같은 배에서 태어나도 이렇게 다르구나.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하는 짓도 다르고. 가인은 100일 되면 잘 잤는데 아벨은 200일이 돼도 안 자네. 왜 이렇게 통잠을 안 자? 이랬을지도 몰라요. 한번 상상을 또 해봤습니다. 누가 육아의 힘듦을 수치로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좀 공감이 됐던 건데 육아의 고통은 아이 수의 제곱을 한다. 왜냐면요, 아이가 한 명이면 제곱을 했을 때 1입니다. 둘이면 4가 되는 거죠. 셋이면 9가 됩니다. 셋 이상의 자녀를 두신 분 존경합니다. 남자아이들이면 또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고 또 얼마나 힘겨루기를 했을까요? 하와에게 이 두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 고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북적북적대는 아이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따스한 행복을 누렸겠죠. 5손가락을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듯이 하와에게는 자신의 뱃속에서 낳은 두 아들이 너무나도 소중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또 사건이 발생을 하죠. 하나님께서 가인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에 분하여 동생을 죽이게 된 사건 말입니다. 부모님들에게는 가장 큰 효도가 형제의 우애 아닙니까? 그런데 우애가 완전히 깨지는 형제간의 살인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성경은 아담과 하와의 반응이 실려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와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라고 하면서 셋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나옵니다. 아벨의 죽음을 보고서 하와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해산의 고통, 그 이상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고통 속에 하나님께 소리를 질렀겠죠. 내 아들 아벨이 왜 이러냐고, 왜 피를 흘리며 이렇게 누워있냐고, 왜 일어나지 않냐고. 아담과 하와는 아벨이 죽기 전에 죽음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을 말씀하셨지만 죽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왜요? 아무도 죽지 않았거든요. 그전에는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오로지 둘뿐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소리치지 않았을까요? 내 아들 왜 이렇게 하셨냐고, 왜 이러냐고, 왜 이렇게 쓰러지게 두셨냐고 소리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울부짖었겠죠. 그러다 아담과 하와는 깨달았을 겁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죽음이구나. 해산의 고통, 남편이 나의 머리가 된다는 삶,
정말 그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가슴이 뻥 뚫리고 세상의 모든 색이 흑백으로 바뀌어지는 암흑과 같은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가슴 깊은 곳에서 흘러나온 고통을 경험을 했을 겁니다. 자신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었던 아벨의 존재의 죽음을 도저히 인정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보다 정말 더 큰 고통은요, 바로 자신들로 인해서 자신들이 선악과를 먹는 죄를 저지름으로 자신들이 아닌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부터였을 것입니다. 나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구나. 그제서야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악을 하나님 앞에 저질렀는지 울부짖었겠죠. 아벨이 누워있는 모습을 보며 자신들이 누워야 할 모습인데 내가 저렇게 누워있어야 되는데 아들이 누워있다는 그 죄책감에 몸서리치며 울부짖었을 겁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하고 고통스러운지를 아벨의 죽음을 보면서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를 키우면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허물 때문에 또 나의 부족함 때문에 자녀가 고통받는 경험들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잖아요. 최근에 저는 이제 심하게 좀 감기가 걸렸었습니다. 거의 한 달간 기침이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만 감기가 걸렸으면 괜찮은데 저희 집에 있는 온 가족이 다 걸린 거예요. 그러다 저희 첫째 딸 아이가 감기가 걸렸습니다. 너무 심해져서 병원에 갔는데도 낫지를 않고 그러다 검사를 받았는데 이 아이가 검사를 했더니 폐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8개월 된 이 둘째는 모세기관지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둘 다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3박 4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조그만 4살의 손에 링거를 꽂고 있고요. 정말 맞지도 않는 병원복 바지를 입으면 여기까지 오는 거를 8개월짜리가 입고서 막 뛰어다니고 막 기어다니는 걸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병원복을 입을 나이가 아닌데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아렸습니다. 내가 감기를 옮길 것 같고 내가 잘 보살피지 못해서 폐렴까지 가게 된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안 좋고 내가 조금 더 조심했으면 내가 조금 더 아이들 살폈으면 하는 그 후회가 엄청나게 몰려왔어요. 내가 잘 못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고생하는 것 같아가지고 참 너무 괴로웠습니다. 아이들이 3박 4일 동안 입원하는 걸 보면서도 나 때문이야 하면서 괴로워하는데 아벨의 죽음을 바라봤던 하와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야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이는 계속 잘하고 있지. 요즘은 정말 좋은 육아서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부모 교육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 부부싸움을 해서는 안 되고 아이들한테는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하고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기 때문에 잘 가르쳐야 되는 거 우리 다 압니다. 다 알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아는 대로 전부 할 수 있냐는 말이죠. 잘 안 되잖아요. 특히나 아이 앞에서 하는 그 부부싸움 그것이 아이에게는 전쟁에서 받는 스트레스랑 똑같다고 합니다. 엄청난 충격이라고 해요. 지금 돌아보면 참 후회스러운 일인데 아이가 돌쯤에 저와 아내가 한번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당시에는 저도 참 힘들어서 감정적으로 참 행동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의 언성이 높아졌을 때 저를 보는 딸아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잔뜩 얼어서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더라고요. 저를 피해서 엄마 뒤로 숨었더라고요. 이렇게 오라 그래도 절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부끄러워 숨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운 거예요. 창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고 저도 정신을 차리고 아이한테 가서 사과했습니다. 말을 알아들을지 못할 나이 때였는데도 미안하다고, 아빠가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아이가 보는 앞에서 아내한테 사과하고 아내를 꼭 안아줬습니다. 눈물의 시간이었죠. 그제서야 아이가 달려왔습니다. 그제서야 아빠한테 안기더라고요. 나의 연약함, 허물, 부족함을 드러내서 고백했더니
다시 관계가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와는 자신의 죄로 인해 아들이 죽는 것을 바라본 좀 비참한 어머니였습니다. 나 때문에 내 아들이라며 가슴치며 울부짖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벨을 잃은 하와는 이렇게 고백을 했겠죠. 나는 나의 죄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게 한 아벨의 어머니입니다라고 말이죠.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아벨이 죽는 그런 자신을 자조하면서 고백했을 겁니다. 사실 우리도 하와처럼 나의 허물로 인해서 아이들의 영혼을 죽게 할 때도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엄마가 처음이고 아빠가 처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실수하고 또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허물, 우리 연약함이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졌을 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숨었던 것처럼 하지 말고요. 그때 우리 자녀들에게 자신의 허물을 이야기하고 사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아이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평범한 상황을 비범한 상황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 많은 우리 부모들을 그리고 우리로 인해 상처받은 우리 자녀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와의 감격이었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가인은 살던 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졸지에 하와는 두 아들을 모두 잃고 말았죠. 가인과 아벨의 어머니라는 정체성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 어떠한 것으로도 감격을 할 수가 없고요. 하와에게 기쁨은 사치였겠죠. 하지만 하와의 인생은 가인과 아벨의 어머니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와의 세 번째 고백, 나는 셋의 어머니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두 아들을 잃은 하와에게 하나님은 다른 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와에 대한 기록은 셋을 낳은 기록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하와의 삶을 보면 남편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창조의 감격을 가져다 준 그 아들이 살인을 저질러서 또 다른 아들의 죽음을 경험한 너무나도 기구한 삶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셋이라는 이름대로 결국 보상해 주시고 감격의 재창조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와 그 이름대로 모든 산자의 어머니란 이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셋을 통해 여자의 후손을 통해 구원을 이루실 신락 같은 희망을 보여주신 것이죠. 창세기 4장 26절에는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죄의 결과인 죽음의 공포를 경험한 하와는 이제 셋이라는 다른 씨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쳤을 것입니다. 사실 죽음은 우리에게도 공포죠. 하지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의 공포를 가져다 주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을 것을 이야기하셨지만 결국에는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아닌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성경의 이야기는 죽음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마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복음이 아니라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복음인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복음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죽음이 아닌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와에게 셋이라는 존재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역대상 1장 1절에는 딱 세 글자가 나와 있습니다. 세 단어죠. 아담, 셋, 에노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한 사람, 아담이 지은 죄를 사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에 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인데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창조였던 하와는 시작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사실 하와가 무언가를 잘하고 노력해서 성경에 기록된 비범한 여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여성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족보의 가장 상단에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비범한 여성이 된 것이죠. 하와 자신으로부터 시작한 죄로 온 가정이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무너진 가정 그대로 두시지 않고 주저앉은 하와를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셋의 어머니라는 삶을 통해 다시 재창조의 감격을 누리게 해주신 것이죠. 남편은 자신을 책임져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하와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셋을 통해 죽음이 영생으로 바뀌어지는, 여자를 통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제가 떠올려 본 하와의 마지막 고백은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살아가게 된 셋의 어머니입니다 라고 말이죠. 이 고백이 우리 RMB교회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결코 평범하게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이라는 평범에 두시지 않고 생명이라는 비범으로 옮겨주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이라는 평범에 두시지 않고요, 생명이라는 비범으로 옮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은 비범한 영생뿐 아니라 결국에는 새로운 창조의 감격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어려울 수 있는 지금의 인생, 하나님은 결국에는 회복시켜 주십니다. 감격했던 첫 그 감동의 그 이상으로 회복을 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이전보다 더 큰 재창조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같이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